할렐루야. 3월 30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사모가 알바하는 곳에 사장님이 50대 후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도 2살 많던데요. 이분이 롯데에 상무를 하시다가 퇴직하면서 롯데계열의 편의점을 대표로 3년간 보장을 받았지만은 1년도 채 못 되어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죠. 주변에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건강하게 쾌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인이시자 성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이처럼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접촉성, 바이러스의 어떤 진물이나 이런 데에 접촉할 때에 전염되는 질병이죠. 코로나 같이 뭐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병은 율법인 레위기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여전한지 회복되었는지를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판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에는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최종 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무모한 그런 명령을 따르는 거죠.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을 아실 겁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고 시종을 통해서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만 장군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선지자가 나를 맞아서 막 흔들면서 내 몸에 어떤 치유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상당히 불쾌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더라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말에 나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온 나병 환자들도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 다 깨끗함을 받은 거죠. 누가 그들을 치유한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셨죠. 저는 어떤 일을 본 적이 있는데 포항에 있을 때에 교회에 전기 안전검사를 하시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규모가 몇 평 이상 되고 또 교회에 요즘 전기를 많이 쓰면 한전에서 그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옥상에다가 변압기인가? 변압기를 설치를 했어요. 한 120km 이상 되는 그런 변압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주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 안전검사를 합니다. 안전검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안전검사 후에는 교회에 헌금을 올리고 가시죠. 사실 교회가 한 일은 없어요. 나라가 법적으로 지정한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점검한 후에 꼭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머지않아 그 사람도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내 병이 나았으니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질병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검사하고 완치 판정을 내리니 제사장에게 감사하다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치유받았을 때 무엇을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물론 모두가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질병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신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가만히 그때 읽어보면 겉으로는 감사하다지만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병을 의사가 고치지 뭐하러 왔냐는 식이죠. 부교육자가 신방 가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고 난 후에 그 병을 치료한 분이 의사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참 가끔 볼 때 마음이, 제 마음도 씁쓸하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동감이 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제 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어도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육체와 아울러 영혼까지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멀리서나마 주님을 부르시기 바라요. 이들처럼.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일이 해결되므로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